샬롬.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의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오후 6시까지랍니다. 미리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감동 주시는 분에게 귀중한 한 표를 지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투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는 세우십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다시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에게 표를 던져주십시오. 저는 어제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4장 5절 말씀을 어제 드리다가 타임이 제한되어서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마귀다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주의할 것은 유명한 원로 목사나 또 유명한 현직 목사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식이 고도화된 사람일수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마귀들은요 고단위로 이제는 아주 무지하고 무력한 종에게는 잘 안 와요. 오기는 해도. 그런데 특히 유명한 목사들을 넘어뜨려야,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을 넘어뜨려야 그 졸개들이 전부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모양으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또 인터넷을 칠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한번 쳐가지고 WCC 그 집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 집단은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또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이런 배도 집단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대형교회 교단들이, 목사님들이, 특히 우리 존경하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의 심판할 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이런 말씀해도 믿어지지 않거든 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WCC에 가입된 교단의 소속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 확인을 하셨으면 성경적인 교단 소속의 교회로 다니세요. 내 마음의 선택권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니 잘 속아 넘어가지. 부처의 이름으로 오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주의 종이라면서 접근하니까 따라가지. 저도 어떤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라는 분이 엉뚱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람이 소위 알아주는 목사일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니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해서 강력하게 말하기가 힘들더라는 것인데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를 비평해도 좋아요. 옳은 소리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어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기득권 세력, 저 사법부의 법관들 무엇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내가 정직한데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납니까? 정직하시면 하나님 위에는 두려울 자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자유스러워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참 자유예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본부에 가서 기조연설 때 자유를 몇 번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니까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 말씀 1.1에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66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딱 두 가지. 그에 순종하면 된단 말입니다. 간단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원로 목사 김진홍 목사, 원로 목사 박조준 목사 이에 대해서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서려고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원로 목사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본을 보게끔 제일 밑바닥에 엎드려야 돼. 잘난 체 하면 안 돼. 똑똑한 체 하면 안 돼. 내가 이만큼 성경이 박박산데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저는 순교할 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남들은 은퇴하고 이선에 물러가지 않지만 저는 정신복귀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무려 두 교회, 지금 현재 저 양도면 임마누엘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 섬진강 있는데 하동 저쪽 섬진강 부근에는 지금 교회가 사역자가 없어서 비어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직 안 보내시니 모르겠어요. 네. 이 세상 교회는요 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는요 다 헛된 것뿐이에요. 세상 거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해가지고 예배드리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몸을 지체를 사용해서 입을 벌리고 말하게 하시니까 김종선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어쨌든 세상 뭐 신비주의자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뭐 이단 뭐 하여튼 우리 교회 여기 뭐 인천 그 뭐야 저 신천지 교회인가 뭐 여전히 가까이 여기 있는 모양인데 참 뭐 40주민이라나 뭐 어쩌고 싫어 뭐 책자도 갖다 놓고 교회 앞에 저 하도 귀찮아서 그냥 카메라 CC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예전에 안 그랬을 때는
현관문에다가 붙여놓더라고. 못된 자들이. 그런 돈이 끌어내라 이웃에 구제를 하지. 책망받을 자들이. 그러니까 요즘 교인 수가 많은 곳은 뭐 접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은 대다수가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한 영혼을 놓고 울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야 일을 할 것이 있고 상금을 쌓을 일이 있어요. 대형교회 가봤자 할 일 없어요. 나 한 사람 빠져도 그 표도 없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단이 네 가지 나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네 가지가 똑같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합리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상 철학이라고 했고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 지성인이 이런 이단에 잘 넘어가요. 현대판 이름으로는 신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에 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자기 머리로 해석이 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기독교 인구가 정확하게 몇 억쯤 되는지는 통계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 중에 적은 수,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적은 수라고 했죠. 나무 그릇터기. 그냥 그 정도만 아세요. 몇 명이라고 내가까지는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신하게 감면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대모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강화문에 서울 서부 집 앞 법원 난동을 부리는 자들, 그 누구 지시로 그렇게 하지요? 조정을 받지요? 뭐 여러분들이야 먼저 아니까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TV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이 나올 때 여러분들 생각해도 목사님이 왜 저를 칠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 위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고 신앙이고 신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학력이 찬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나온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 있지요. 이준석 대통령 후보인가? 예. 그런데 셋째 번 토론회에서 여성 비하 정말 듣기가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젓가락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을 못하겠어요. 아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이잖아.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믿는, 그래서 헛된 속임수라는 말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순수히 믿는 것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 예수를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지성인들이 속아서 잘 넘어가요.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문제예요. 어른들 말을 말이야 무시를 하고 능멸한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인생의 노하우는 무시 못해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하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에 나오는 이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이다. 율법 자체는 귀해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망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11조를 들여서 천국 가자는 식의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누가 잘 넘어가느냐? 보수주의, 부르짖는 자들이 잘 넘어가요. 왜냐하니 율법주의는 겉으로 볼 때는 성경적으로 살자는 사상이 좋아 보이죠. 성경대로 믿어야 할 텐데 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러니 이단이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출발했다가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것은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서에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중에는 부흥 강사라고 다니면서 헌금을 잘하게 하려고 위협하기를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천당문 앞에 가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어리석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맞을 거야. 11조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공부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결국 11조를 정성껏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되는 것이지. 또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명이란 말이 살짝 달라지는 것에 속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귀하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말씀.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서 그 공로로 천국을 가려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했어요.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체험을 붙드는 이들이 바로 신비주의자들 아닙니까? 신비는 좋은 것이지만 신비주의는 망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들어오더라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떠들고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체험을 과장하는 것. 그런 사람은 작은 체험을 하고도 굉장한 체험을 했다고 부풀려서 과장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보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령한 척척척척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신비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있었다면 그에게 필요해서 보여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안 봐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될 것인데 주여 무엇이라도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 믿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니 완악한 마음, 그러다가 엉뚱한 것, 곧 마귀가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적은 다 신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비를 부정해갖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눈으로 이적을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귀나 눈을 믿으려는 어리석은 태도예요. 즉 말해서 교회가 큰 모델로 지어 있냐? 교회 수가 많나? 이런 자들이, 눈으로 믿는 자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장사를 하면 이왕이면 교회 수가 많은 곳에 가서 다녀야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임미용실을 하든지 슈퍼를 하든지 마켓을 하든지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언받으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신비롭게 변화산에서 들은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참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그 말씀.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예언이 성경인데도 성경을 제쳐두고 예언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한심하죠. 그런 신비주의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열심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잘 넘어갑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잘 넘어가요.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할 줄도 모르겠네. 말씀은 바르게 알면요 신비를 체험한다 해도 분별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1절로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고 하신 겁니다. 부패에 돌아가리라. 말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욕주의자. 금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갑자기
잠자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금욕이, 또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금욕이. 그러나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금식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소원성취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하지요. 소원성취가 돼. 안 돼서 안 하는 기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지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금식 며칠 했으니 안 들어주시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라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주시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므로 자의적인 숭배라는 것이 안 먹고 안 자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므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몸을 괴롭히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잘 보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밥 안 먹고 쓸데없이 잠 안 자서 몸을 해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적당하게 잠을 자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먹어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 특별한 경우에 금식해야 할 때도 물론입니다. 문제에 부딪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금식하면서 밥이 맞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적으로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금식하고 걸핏하면 처리하고 자기 몸 괴롭히는 데는 좋은 방법이지만 육체를 쫓는 것은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금욕주의가 죄를 이기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 충고했사오니 복받을 자는 귀를 기울이고 시청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구원해 주셔서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